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소개받은 유창수라고 합니다. 성가대가 너무 멋지게 하셔가지고 은혜가 이미 충만한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서로에게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예. 애틀란타 참 좋습니다. 저는 인도 콜카타에서 사역하는데 애틀란타 와가지고 비행기에서 내려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특별히 여러분이 베풀어 주시는 큰 환대와 또 격려와 또 맛있는 음식으로 말미암아서 이기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나서 너무 좋고요. 또 여러분 이렇게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제가 이미 힘을 얻고 있습니다. 마치 그 선지자가 로뎀나무 그늘 안에서 쉴 때 그 회복을 얻은 것 같은 그런 곳이 이 애틀란타 한비전 교회가 아닌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정말 부지런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있는 곳에 이 도시는 참 의미가 있는 그런 도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애틀란타 가면 뭘 해야 됩니까? 할 게 없다고. 뭐 볼 게 없다고. 또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델타 항공을 타고 왔는데요. 서빙하시는 63세 되신 한국 교포신 것 같아요. 이렇게 멋지게 생기신 분이 어디 가세요? 그래서 애틀란타 간다 했더니 왜 거길 가세요? 이러는 듯 같아요. 근데 저희 가족들 쉼을 얻기 위해서 관광 갑니다 했더니 거기는 별로 볼 게 없는데 그래서 와보니까 잘 온 것 같습니다. 먼저는 여러분을 만나서 또 그렇고요. 보니까 CNN과 코카콜라 이렇게 다녀봤는데 굉장히 저희 선교사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CNN은 모든 세계의 정보가 다 하고 뉴스로 만들어져서 나오는데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정보가 기도를 가져온다. 그래서 이곳은 애틀란타 안에는 기도의 영이 충만한 곳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코카콜라 이 아이들과 함께 이제 막 다녔는데요. 이 코카콜라가 이 전 세계를 이 검은 물로 물 하나 가지고 전 세계를 다 복음화 시키진 않았지만 제자화 삼았습니다. 코카콜라가 없는 곳이 없거든요. 그리고 코카콜라의 많은 선교사들도 사실 이 코카콜라만 있으면 전 세계 어디든 가서 리프레시를 받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보니까 코카콜라와 이 복음이 다른 게 있다면 이 코카콜라는 그 비밀을 큰 금고에 가둬서 아무도 모르게 가둬놓고 있는데 이 복음은 실은 그 비밀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기 원하고 또 전달되기 원하는 게 좀 다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이 정말 좋은 도시입니다. 저는 선교사로서 믿기를 하늘나라에 가면 천국의 날씨는 이렇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애틀란타 처음 왔는데요. 날씨 너무 좋고요. 이 공기만 이렇게 마셔도요 힐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런 곳에 여러분이 살고 계십니다. 한번 웃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행복한 곳에 살고 계십니다. 제가 선교사입니다. 선교사이기 때문에 뭐 다른 설교할 게 없습니다. 딱 선교에 대해서 설교할 건데요. 제가 온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은 뭐냐면 저와 함께 데려가려고 왔습니다. 저 저승사자 같은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함께 선교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 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못해가지고 뭐 손들거나 뭐 제가 하시겠습니까 했을 때 졸다가 일어나시거나 막 그러면 저와 함께 가야 합니다. 제가 선교사가 된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게 동기가 캠프에 갔다가 이 말씀 중에 졸다가 마지막에 다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 같아서 괜히 일어났다가 헌신해서 선교지에 지금 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막판에 제가 기도를 할 건데요. 여러분 그러다가 저와 함께 가는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정말 찬양한 것처럼 우리 주님이 나의 힘이시고 또 하나님 어떠한 고난과 시련보다 주님이 더 큰 하나님임을 저희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라면 모든 걸 이기며 또 승리한 것을 또한 저희가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우리를 두시옵소서.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귀하며 하나님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나은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한 성령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는 선교사입니다.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말로 선교를 정의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선교사, 저와 같은 선교사는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예,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꼭 간직했다가 한번 저와 같은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목사님,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분, 침례교 선교사 목사님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말한 선교의 정의를 참 좋아합니다. 이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와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것은 예배이다. 예배는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는 것이 선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는 예배가 있게 하지만 예배는 선교가 있게 하는 동력이다. 또한 선교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라고 이런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사실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드렸던 이 예배가 선교입니다. 또 선교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선교입니다. 그렇지만 그 위치가 좀 달라집니다. 그것은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것, 또 예배가 없는 곳에 가서 예배하는 것, 그것이 선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선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 와보니까 여러분 참 대단해 보입니다. 이 땅에, 이 이방 땅에 여러분이 정말 이 이민을 오시고 또 이 땅에 꿈을 가지고 오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예배하고 예배의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것이 대단해 보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선교하는 공동체로 서 있는 것입니다. 또 해마다 제가 박상수 선교사님, 여러분이 파송한 그 박상수 선교사님이 계신 곳에 같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이효세 목사님이요, 여러분을 데리고 젊은 청년들을 데리고 오시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을 모시고 보면 와서 사실 목사님을 잘 만나야 되는데 목사님 만나가지고 여러분 행복하시죠? 예, 하나 또 보니까 죽으라고 또 선교 다니시더라고요. 보니까 제자 삼형제 학교 세워가지고 우리 이효세 목사님이 선교사 출신이세요. 선교의 마음이 많으셔가지고 여러분을 막 젊은 청년들을 데리고 막 와요. 그래서 제가 가끔 공항에 마중 나가거나 이렇게 보면서 대단하다. 그리고 또 이 애틀란타에서 오신 분들 제가 와 보니까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제가 앞으로 결단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이 애틀란타에서 미국에서 오신 분들은 무조건 잘해준다. 와, 너무 멀어요. 그러면서 이 밤낮으로 막, 또 우리 박상수 목사님, 이 복음에 미치신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내리자마자 여러분을 데리고 찝차에 태워서 알지도 못한 곳에 시차 적응 필요 없습니다. 음식 적응 필요 없어요. 막 하루에도 몇 군데씩 다니면서 사역 복음 전하시는 복음에 미치신 분이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와서 그 예배하는 것, 여러분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뭐 얼마나 우리가 많은 걸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예배하는 것, 예배자로 쓰는 것, 이것이 선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 말씀은 구약에 있는 주기도문과 같다라고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선교사의 시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기도로 적혀 있어요. 찬양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에 보면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라고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알려지길 원하십니다. 온 땅과 민족 가운데 알려지길 원해요. 그리고요, 우리 하나님은 예배받길 원하십니다. 사람이 지어진 목적이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배하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선교하는 것이고, 또 선교사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 땅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기 시작할 때요,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기 시작하고, 또 예배하는 이 일을 통해서 선교할 힘을 얻습니다. 한 선교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어떻게 그렇게 아이들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선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선교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아이들을 사랑해 보이시죠? 아닙니다. 사실 저 힘듭니다. 여러분, 제가 이 땅의 이 민족들,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 같이 보입니까? 아닙니다. 저 참 힘듭니다. 그런데 선교사님, 어떻게 그렇게 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냥 콧물이 쭉 흐르고 막 머리에 피부병에 막 그 거리에 아이들을 어떻게 안아주십니까? 네, 제가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한번 콕 안아주기 위해서는 하루에 아침에 그 미명의 하나님과 2시간, 3시간씩 제가 앉아 있을 때만 그러한 힘이 나옵니다. 이것이 선교입니다. 예배인 것이에요.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선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는 데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고요, 정말 열심히 예배해야 합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하는 거요, 또 새벽에 예배하는 거요, 또 목장 모임에서 예배하는 거,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선교사로서 또 예배자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그 예배하는 것에 여러분 전심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고, 열방 가운데서 그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선교사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지 않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예배, 하나님은 이기적인 것 같지만 그 예배를 누구에게도 나누지 원치 않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인도에는요 3억 3천만 개의 신이 있습니다. 인도 인구가 12억인데요 날마다 신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인도 사람들은 신이 있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을 만듭니다. 그래서 저도 신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인도에서 초기에 사역할 때 태권도를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아이들이 저를 만나면 멀리서 막 달려옵니다. 저의 호칭은 마스터입니다. 마스터 하면서 저의 오른쪽 다리에 와서 입 맞춥니다. 자기의 이마에 손을 대고 제 오른쪽 발끝에 갖다 댑니다. 이것이, 그들은 믿는 것은 당신의 흐르는 오른쪽 다리의 그 전기를, 이 기운을 저에게 주십시오. 저도 당신처럼 되고 싶습니다. 이것이 인도 사람들의 신앙입니다. 그리고요, 인도에서는 예배를 뿌자라고 합니다. 이 뿌자라는 것은 이제 예배, 힌두 사람들이 하는 예배인데요, 인도 사람들의 종교심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이 자기 집에 신당을 만드는 건 예산 일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어여쁜 딸, 귀한 그 10대 초반의 이 딸을 들여서, 인신제사로 들여서 그 피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인도 사람들의 종교심입니다. 그리고 또 연중에 어떤 날은 아무 일도 알고 일주일씩, 한 열흘씩 이 신당에 가서 예배하는 것, 이것이 자랑이 되기도 합니다. 인도 사람들입니다. 밤낮으로 예배합니다. 뿌자한다고 하죠, 이 사람들은.
이런 나라가 인도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예배 받기를 원하시는데요, 그 땅에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가 없다. 예배의 홍수예요. 12억의 사람이 날마다 예배합니다. 3억 3천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예배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가 없다. 내가 이 땅에서 받을 예배가 없다라고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는요, 그 땅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많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가정에서, 때로는 정말 이 단기팀과 함께. 요즘은 인도가 예수님을 믿으면 핍박이 있습니다. 중국처럼 이렇게 막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선교사들이 내쫓김을 당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이 그 땅에 와서 예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힘든 게 아니에요. 그 땅에 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우린 선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서요, 제가 뭐가 있어서요. 아닙니다. 오늘날의 선교는요 다릅니다. 여러분, 이제 옛날 선교처럼 그 땅에 가가지고 뼈를 묻고 죽기까지 선교하는 거, 이런 선교는 민폐 선교입니다. 예. 그 땅에 하나님이 어떤 시절의 때에 내가 나의 것을 들여서 선교할 수 있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 1년씩 2년씩 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옛날에는요, 이제 막 저같이 신학을 하고 선교사로서 잘 준비돼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선교사요,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날의 선교는 이 패러다임이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 선교사지만 제가 가서 하는 것은 아이들과 축구하는 거예요. 아이들과 태권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이것도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버릴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원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우리는 예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어떤 시절에 이것 조금 떼어서 예배자로 오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은 선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를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선교하는 일이, 저희가 하는 일이 자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는 세상에 가장 큰 불공평을 없애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도자가, 왜 어떤 사람은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은 2번 들어야 합니까? 이 땅에, 이 온 땅 안에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제가 사역하는 이 웨스트 벵갈이나 인도의 어떤 한 주에는 복음화율이 0.6%입니다. 마더 테레사가 이랬고요, 윌리엄 캐리가 와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도 땅에는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와서 선교했던 땅이에요. 하지만 그 땅 안에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어떤 마을에 복음을 전도하러 가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지슈라고 합니다. 지슈에 대해서 아십니까? 라고 하면 우리 동네 그런 사람 없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복음에 대해서 모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설교를 하기 오기 전에요, 아침에 새벽 3시 반쯤 일어나가지고 이 인터넷 클릭을 해서 설교 말씀을 한 편 듣고 왔어요. 한국의 이 시차가 빠르기 때문에 주일날 이 갓 프레시한, 오늘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까, 쇼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이 제목을 보면서 내가 좋아하는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복음의 홍수 속에 살아가죠. 이것이 세상의 가장 큰 불공평 아니겠습니까? 복음에 대한,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는데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복음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지만 예수를 믿지 않기로 단단히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는 상처받았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택적 불신자, 복음의 홍수 속에서 먹지 않기로 결정하는 선택적 불신자와 복음에 대해서 한 번도 선택할 수 없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불신자, 이게 세상의 가장 큰 불공평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모든 민족들이, 온 백성이,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케 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인도에는요, 이제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전 세계 안에는 16,000개의 종족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 16,000개의 이 모든 종족 안에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야 끝이 오겠다라고 믿는 선교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학자들이 이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종족, 한민족, 일본 사람, 중국 사람처럼 이런 것 사람들 종족이라고 합니다. 나라의 개념이 아니라 이 종족의 개념을 말한 겁니다. 이 종족들 안에 복음이 전파되면 끝이 오겠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종족들이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종족들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미전도 종족이 약 6,000개가 넘습니다. 6,000 몇 개입니다. 그 중에 인도 안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미전도 종족을 2013개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6,000개의 종족 안에는요, 아무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도 예배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종족과 모든 민족과 나라에서 영광을, 찬양을 받기 원하시는데요, 그걸 기대하시는데 그 민족 안에는 예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민족 안에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복음의 불균형이 이 땅 안에 가장 큰 불공평인 것인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이 땅에 누가 갈까? 갈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이에요. 인도 안에는요, 한 끼 100원이 없어서 굶주린 아이가 있습니다. 또 100원짜리 그 파상풍 주사를 받지 못해서 몸이 뒤틀린 아이도 만나봤습니다. 이 녹슨 못에 찔렸는데요, 부모들이 이 아이들을 대해서 돌볼 지혜가 없어요. 지식이 없어요. 그냥 그 방치 둔 거예요. 이 아이가 몸이 뒤틀려져 가지고 10대 아이인데 움직이지 못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영적으로 깜깜한 암흑 속에 사는데요, 그걸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곳 안에 빛을 가지고 전달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선교는 세상의 가장 큰 불공평을 없애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멋지죠? 선교사는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또 그들과 함께 우는 것이 선교사입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것이에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 80이 다 돼가시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제 나이에 관해서 변명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변명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아는,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퀴즈를 냈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젊은 분들 앞에서 퀴즈를 했어요. 이분이 이런 노렌 커닝웨이라는 목사님 들어보셨습니까? 저희가 이제 속해 있는 단체의 이렇게 파운더신데요. 이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대학생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었는데요, 아담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여러분, 몇 살이었을까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 질문을 인도에서 했더니 아이들이 막 성경책을 찾아봐요. 창세기 펴가지고 이게 나이가 안 나와 있는데요. 안 나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기가 막힌 대답을 했습니다. 대학생들이 막 웃었죠. 제가 94년도에 여름 캠프였던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한 기억 안 나는데 막 웃었어요, 우리도. 근데 이분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아담의 나이는 63세입니다. 그분의 나이가 63세였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아담의 나이가
그분 내 나이인 거예요. 우리 실버 학교에서 여행 갔다 오는데 그 나이입니다. 예. 이분이 믿는 것은 나는 청춘이다. 나는 믿기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으면 내 나이로 만들었다. 예, 이분은 늙지 않으세요. 마음이 청춘이기 때문에. 예, 여러분은 청춘이십니다.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젊은이여. 예. 야망을 가져라. 예,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 소년이의 야망을 보이스 앰비셔스 그거 노트에 많이 적혀 있었거든요. 저 때 그랬는데요. 저는 나이가 어립니다. 여러분 아직 소년입니다. 예, 여러분은 청춘이시고, 예,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의 가진 것, 소년의 물고기 2마리와 이 보리떡 5개만 쓰시겠습니까? 예, 여러분의 무엇이 여러분의 손에 있든지 간에 우리 주님께 들려진다면 우리 주님은 쓰실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은 젊은이들에게 그렇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손드는 자가 없어서 못 쓰시지, 예? 저요 하는 자만 있다면 다 쓰신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선교는 또 뭘까요? 선교사는 뭐 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4절에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며 땅 위에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라 라고 했는데요, 앞절에 보니까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라고 하는데요, 선교사는 열방이 춤추도록 응원하는 사람입니다. 깜깜한 빛이 없는 그 땅에 가서요, 그 민족이 춤출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에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우린 조선을 잘 압니다. 그러나 그 땅에 살아보진 않았죠. 땅에 살아봤죠. 그 시대를 살아보진 않았습니다. 그때 이 조선의 나라에 한 젊은이가 복음을 들고 찾아옵니다. 근데 그 젊은이는 그 조선의 땅에 내려서 강가에서 내리자마자 목베임을 당해 죽었습니다. 토마스라는 젊은이에요. 이 젊은이는 이 조선의 땅에 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땅에 복음을 들고 그 민족에 가기 위해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였냐면 군함의 통역관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군함에 탔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성경을 끼고, 한국말로 된, 조선의 말로 된 성경을 끼고 그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람을 웰컴해 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잡아놓고 포로로 잡고 바로 강가에서 목베임이 당해서 죽죠. 그런데 제발 그 선교사가 건네준 성경 몇 권, 이 몇 권이 생명을 낳습니다. 이 선교사는 마지막 피를 뿌려가면서 그 땅을 응원했던 것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응원이 생명을 낳습니다. 예, 여러분 조선의 그 선교 이야기를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성경이 어떻게 쓰여집니까? 우리가 묵상하고 큐티하는 데 쓰이지 않습니다. 무식한 사람들은 그 성경책을 찢어가지고, 이 문풍지하죠. 옛날에 구멍 뚫린 이 벽지, 문풍지 벽지로 씁니다. 종이질이 좋았던 모양이에요. 여관 투숙객들이 그 문풍지, 이 벽에 있는 이 글들을 보면서 묵상하는 것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겠다. 관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예, 그 무식하고 이런 사람이 코리안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민족을 얼마나 부흥케 하셨습니까? 얼마나 큰 복을 주셨어요. 저는 한국인인 게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인도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할 때요, 한국인인 게 얼마나 유용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시편의 말씀의 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미 베푸셨습니다.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을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습니다.
어두웠던 조선에 광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저는요, 예수를 몰랐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교회를 다녔어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주러 온 전도자가 없었어요. 그 누군가가 아련하게 전해줬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제 안에 그 아담의 이야기가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너무 재밌는 이야기다. 제가 고등학교 됐을 때 처음으로 교회가 마을에 있었어요. 전도자가 들어왔어요. 전도사님이 왔습니다. 제가 어릴 때 단기팀이 와가지고 지금은 그게 그거였구나 깨닫는데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막 이렇게 율동 가르쳐주면서 이 단기팀이 와가지고 낮에는 막 고추 따고 밭에 가서 김 메고 그 다음에 밤에 아이들 막 불러놓고 여름 성경 캠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깨달았어요. 아, 그게 단기 아우리 팀이었구나. 전도팀이었구나. 그 복음이 자라서 제가 인도에 가 있는 겁니다. 빚진 자죠. 우리의 복음의 씨는 죽지 않습니다. 저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뿌리고 있는 이 씨가 인도에서 뿌리고 있는 이 씨가 그 아이들 안에 자랄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들이 바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낭망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랬기 때문에. 내가 초등학교 때 복음을 들었던 게 지금에 와서 복음의 씨가 맺혔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에 있을 때 예수님 믿는 사람보다 여기 와서 예수님 믿는 분이 더 많으시죠? 네, 이 땅이 축복의 땅입니다. 그 복음에 누군가가 전해줬던 그 복음이 지금 자라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라고 시편 기자가 기도하고 있지만 이 말씀은 사실 너희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던 것과 같은 것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다.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게 하라 라고 기도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열방이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그렇지만 하나님은 복을 받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가 복의 통로가 될까라고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복을 나누는데요, 천사를 쓰지 않겠다라고, 그게 아니라 사람을 쓰겠다라고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손드는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우리 이 말씀에 보면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마치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쟤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우리 농담처럼 많이 하는데요, 네, 이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추수한 일꾼이 많이 필요합니다. 들에 휘어져 가는 곡식들을 보십시오. 하나님, 일꾼이 없습니다.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내가 가겠습니다 라는 기도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저는 어디 가나 젊은이들을 도전합니다. 보통은 이제 제가 청년 대학생들에게 많이 도전하는데 오늘 이제 전제를 아담의 나이로 깔고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을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어느 시점에 어느 시간을 하나님께 좀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았던 그곳에 가서 예배하는 사람으로 있어 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비전교회에서 우리 이호세 목사님이 단기팀을 계속해서 데려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저조했습니다. 딱 3분 오셨어요. 3분.
한비전교회에서. 이러면 안 됩니다. 더 많이 오셔야 합니다. 잘해드릴게요. 오는데 너무 힘들어요. 꼬박 하루를 와야 됩니다. 저 와보니까요, 왔는데 막 회롱회롱해요. 막 또 그래도 또 왔는데 환대해 주시면서 막 저녁을 사주시는데요, 막 인도에서는 못 먹어보는 회를 먹고 싶다는 욕심이 들어가지고 저 회 사주세요. 회를 먹었어요. 맛있어요. 근데 막 눈이 감겨요.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도 와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하나 더 도전합니다. 여러분 젊으니까 오시면 여러 번 오려고 하지 마세요. 딱 한 번만 오세요. 와가지고 여권을 그냥 버리세요. 그래서 한 번만 와라. 딱 한 번만 와라. 미국에 와서 여권 버리고 이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서, 영주권자가 되기 위해서 버티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저는 그렇게 도전합니다. 인도로 와라. 그리고 나무와 선여권 이야기를 잘 기억해라. 여권을 잘 보관해야 된다. 그래서 여권이 분실하면 그 의심의 첫 번째 대상은 난 줄 알아라. 그렇게 하는데요, 그만큼 사람이 필요합니다. 제가 1000명에게 이야기하면요, 반응하는 사람 1명, 2명입니다. 하나님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땅에 응원했으면 좋겠어요. 그 땅에서 여러분, 그리고 또 이곳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 도시는 이 정보가 있는 땅이에요. 선교의 정보를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이 복음이 이 그냥 금고 속에 갇히지 않도록 여러분이 복음을 누설하는, 비밀을 누설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하실 분들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했던 것처럼 예배하고요, 여러분 너무 큰 부담은 갖지 마십시오. 부담은 주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혹시 여러분 누가 1년 정도 오시겠습니까?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까? 보통 젊은이들한테 그렇게 하는데 오늘은 안 그럴게요. 제가 이 문제를 일으키고 가면 이호세 목사님 수습하시기 힘드시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는데요. 여러분, 요즘은 여러분 딱 은퇴하시고 딱 인도 날씨 좋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3개월씩 30번만 오십시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